무너지는 듯한 그날, 세상의 모든 물이 한데 모여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유례없는 폭우는 7일 밤낮을 쉬지 않고 천년 고찰 자비사가 자리한 산을 삼킬 듯이 때렸어요. 나 청운 스님은 마지막까지 절을 지키려 남았습니다. 이미 모든 신도와 행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였지요. 빗물이 법당 처마를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내 눈에는 마당 한가운데 고요히 서 계신 부처님의 석불만이 보였습니다. 산사태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부처님을 홀로 두고 떠날 수 없었어요. 부처님이시여, 중생들의 업보가 이리 험난하오니 부디 이 미물들을 굽어 살펴 주소서. 간절히 불상 앞에 합장하는 그 순간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산이 울렸습니다. 거대한 흙더미와 나무들이 천둥처럼 무너져 내리며 자비사의 일부를 덮쳤어요. 피할 겨를도 없이 무너진 법당의 잔해에 깔려버린 나는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제 끝인가? 마지막 숨을 내쉬려는 그 찰나였습니다.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내 귓가에 들려왔어요. 절에서 10여 년을 함께 지낸 몸집이 산만한 황소, 버수였습니다. 버수는 빗물에 미끄러지면서도 미친 듯이 잔해 쪽으로 달려왔어요. 나를 덮친 거대한 기둥과 흙더미 앞에서 버수는 두려움 없이 들이받고 뿔로 밀고 콧김을 뿜으며 잔해를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버수야, 오지 마라. 너라도 어서 도망가야 한다.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지만 버수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직 나를 짓누르는 무게를 덜어내는 일에만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빗물과 흙탕물이 뒤섞인 얼굴로 필사적으로 잔해를 밀어내는 버수의 눈빛에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를 느꼈어요. 그 우직하고도 절박한 몸짓에 천지신명도 감동했는지 마침내 버수는 내 상체를 짓누르던 가장 큰 잔해를 밀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내 몸은 기적적으로 잔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버수는 자신의 몸에 난 깊은 상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얼굴을 핥으며 안도의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날의 재난은 끔찍했지만 버수가 보여준 희생과 자비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 자체였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한 마리 소가 보여준 위대한 자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자비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산길을 걸었던 그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법당에 피워놓은 향이 다 타기도 전에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가볍게 나선 산책이었죠. 가을의 끝자락, 낙엽이 푹신하게 쌓인 산길을 홀로 걸으며 아미타경의 구절을 조용히 의조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귀에 들려온 작은 울음소리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매. 약한 울음소리였지만 분명히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소리를 따라 길을 벗어나 덤불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가시덤불 사이로 보인 것은 작은 송아지였습니다.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며 덤불에 갇혀있던 그 작은 생명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중생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명에서 비롯되나니 지혜의 빛으로 그 어둠을 거두어주는 것이 자비로다. 내가 배웠던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주저없이 손을 뻗어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내 손과 옷자락을 찢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고통받는 생명체만이 내 눈에 보였으니까요.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란다. 내 손길이 닿자 송아지는 처음에는 더 놀라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천천히 가시를 제거하고 상처를 어루만지자 그의 눈에서 공포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마침내 송아지를 덤불에서 완전히 꺼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인간이든 짐승이든 고통받는 것은 마찬가지이니라. 내 품에 안긴 송아지의 눈빛에서 단순한 동물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건 마치 깊은 이해와 감사함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순간 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절로 돌아와 송아지의 상처를 정성껏 씻기고 약을 발랐습니다. 행자들은 처음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송아지를 돌보는 일을 함께 도와주었죠. 며칠이 지나자 송아지는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절에서 소를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웅전을 청소하던 행자의 물음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절에서 소를 키우는 건 적절하지 않았어요. 결국 마을 아래 인심 좋은 김노인에게 송아지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송아지는 특별해 보입니다. 잘 돌봐주실 거죠? 김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송아지를 노인의 손에 맡기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송아지가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내 가사자락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슬프게 울부짖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것은 전생의 인연인가 보네요. 함께하고 싶어 저리 우는구먼. 노인의 말에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란 억지로 맺을 수도 끊을 수도 없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와 나 사이에도 전생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 있는 걸까요? 이 소의 이름을 버수라 부르겠습니다. 나의 벗이자 도반으로 삼으렵니다. 그렇게 나와 버수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단순한 짐승이 아닌 불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버수는 여느 소와는 달랐습니다. 내가 새벽 예불을 드릴 때면 어김없이 법당 처마 아래에 엎드려 기다렸고 내가 삼배를 올릴 때마다 함께 내 다리를 접고 머리를 땅에 대는 모습을 보였죠.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버수의 행동이 계속될수록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버수의 특별함을 알아챘어요. 저건 살아있는 보살님이요. 스님, 전생에 어떤 인연이길래 저런 영물을 만나셨습니까? 나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하셨으니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있다는 가르침이었죠. 버수는 그저 그 진리를 내게 다시 일깨워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버수가 자비사에 온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그는 이미 절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나와 함께 뜰을 거닐며 하루를 시작했고 내가 참선할 때면 멀찍이서 조용히 앉아 있었죠. 때로는 내가 경전을 읽을 때 곁에 와서 귀를 기울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버수야, 오늘은 법화경을 읽어볼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일승의 진리는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라 하셨단다. 버수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동물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깊고 지혜로웠어요. 내가 경전의 구절을 읊을 때마다 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버수는 점점 커다란 황소로 성장했습니다. 몸집은 산만해졌지만 그의 성품은 여전히 온순했어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면 버수는 자신의 등에 아이들을 태우고 뜰을 한 바퀴 돌아주곤 했죠. 스님, 저 소는 정말 신기해요. 제가 슬플 때면 곁에 와서 머리를 비벼대며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한 아이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버수는 단순히 몸집이 큰 소가 아니라 다른 이의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계고를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보살행을 실천하는지도 몰랐죠. 봄이면 버수는 내가 심는 작은 묘목들 주위를 조심스레 걸었고, 가을이면 낙엽을 쓸고 다니는 나를 따라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진정한 도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대화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버수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존재는 연기하였으니 서로 의지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셨단다. 너와 나 또한 그러하지. 아침 산책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버수는 마치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런 순간이면 나는 버수의 눈빛에서 단순한 동물의 것이 아닌 깊은 지혜를 발견하곤 했죠. 해가 거듭될수록 버수는 더욱 커다란 황소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뿔은 당당하게 자라났고 걸음걸이는 산을 흔들 듯 위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부드럽고 자비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버수의 특별함을 알아보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저 소는 분명 전생의 큰 수행자였을 거예요. 어쩌면 부처님의 화신인지도 모르지요. 사람들의 말에 나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으니 버수가 누구의 화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가 지금 이 순간 보여주는 티 없이 맑은 불성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버수와 함께 산책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리내 읽곤 했습니다. 공이란 존재하지 않음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의미하느니라.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생명은 흐른다. 버수는 이런 깊은 가르침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산길에서 만난 다른 동물들, 심지어 뱀이나 쥐까지도 해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죠.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를 실천하는 것만 같았어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버수와 나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을 나눴습니다. 그는 내게 단순한 짐승이 아닌 깨달음을 함께 찾아가는 동반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버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먼 곳에서도 자비사를 찾아왔어요. 스님, 어떻게 소와 그런 깊은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버수를 구한 것이 아니라 버수가 나를 구한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주고받음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버수는 그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는 스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평화로운 나날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즉 재행무상의 가르침뿐이었죠. 그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산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장맛비는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7일을 넘어서도 빗줄기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어요. 산에서 흘러내린 빗물은 계곡을 가득 채우고 절 주변의 땅은 질퍽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자비사의 모든 신도와 행자들을 마을로 대피시켰죠. 스님도 함께 내려가셔야 합니다. 산이 위험해 보여요. 대웅전을 관리하던 행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이곳을 지켜야 한다.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비울 수 없구나. 그리고 버두도 있으니 함께 저를 지키마. 행자들은 마지못해 내 뜻을 따랐습니다. 마지막 행자가 떠난 후 나는 버수와 함께 법당에 남았어요. 빗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가운데 나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중생들의 업보가 이리 험난하오니 부디 이 미물들을 굽어 살펴 주소서.
버수는 내 옆에서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폭우는 천둥번개를 동반하며 더욱 거세게 내렸고 산은 점점 불안정해져 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산에서 흙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바위들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불안한 밤을 보내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이었죠. 버수야, 이제는 우리도 절을 떠나야 할 것 같구나.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 내 말에 버수는 마치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굉음과 함께 산이 울렸고 거대한 흙더미와 나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비사의 일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버수야, 어서 도망쳐라. 나는 버수를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너진 법당의 잔해가 내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고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끝인가 생각하는 순간 귓가에 찢어질 듯한 음매에 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버수였습니다. 그는 빗물에 미끄러지면서도 미친 듯이 잔해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나를 덮친 거대한 기둥과 흙더미 앞에서 버수는 두려움 없이 들이받고 뿔로 밀고 콧김을 뿜으며 잔해를 헤집기 시작했어요. 버수야, 오지 마라. 너라도 어서 도망가야 한다.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지만 버수는 내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를 짓누르는 무게를 덜어내는 일에만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그 우직하고도 절박한 몸짓에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를 느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산은 여전히 울부짖고 있었어요. 버수의 머리와 등에는 상처가 나고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버수는 내 상체를 짓누르던 가장 큰 잔해를 밀어내는데 성공했어요. 피투성이가 된 내 몸은 기적적으로 잔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버수야, 내가 날 구했구나. 거의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상태에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버수는 내 얼굴을 하즈며 안도의 울음을 토해냈어요. 그 자신도 많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내 안위만을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버수의 등에 기대어 간신히 무너지지 않은 창고로 피신할 수 있었어요. 버수는 내내 내 곁을 지키며 때로는 자신의 몸으로 내 몸을 감싸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인간보다도 더 깊은 자비심을 보았어요. 버수야, 내가 보여준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로구나.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타인을 구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보살행위로다. 밤새 폭우는 계속되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그 긴 밤을 버텼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다행히도 비가 그치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고 곧 마을 사람들과 구조대가 우리를 찾아냈습니다. 스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흙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나와 버수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기적이 아니라 이 소의 자비심 덕분이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구했소. 구조대원들은 나를 들것에 싣고 버수는 천천히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의 상처도 심각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어요.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도 버수는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소는 보통 소가 아닙니다. 스님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다니. 구조대원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하셨소.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있다는 뜻이지요. 버수는 그 불성을 가장 순수하게 보여준 존재요.
마을의 작은 의원에서 나와 버수의 상처를 치료받았습니다. 내 다리는 부러졌고 몸 곳곳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버수 역시 등과 머리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의원의 노련한 손길로 치료를 받았어요. 의원은 버수가 가만히 앉아 치료를 받는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보통 소는 상처를 치료하려 하면 날뛰는데 이 소는 마치 사람처럼 참고 있군요. 나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버수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으니까요. 치료를 마친 후에도 버수는 내 병상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먹이와 물을 가져다 주었고 버수는 내가 먼저 먹기를 기다린 후에야 자신의 음식을 먹곤 했어요. 스님, 그 소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일 수 있을까요? 마을 이장의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불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신과 타인이 둘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버수는 아마도 그 가르침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스님을 구한 영물 소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인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버수를 보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버수의 앞에서 마치 부처님을 대하듯 공손하게 합장하기도 했죠. 저 소에게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니, 저건 그냥 소가 아니라 보살의 화신이라오. 전생에 큰 공덕을 쌓은 영혼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끊이지 않았지만 버수는 그저 묵묵히 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가져온 공약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가끔 아이들이 다가오면 그들을 온순하게 대할 뿐이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나는 버수에게 더욱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내가 살아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루는 버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쌓되 그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하지만 내가 내게 베푼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버수는 마치 이해한 듯 나지막이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깊은 지혜를 가진 존재를 보았어요. 회복 후 우리는 자비사터로 돌아갔습니다. 절은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대웅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요사체도 절반이 파괴되었습니다. 무너진 잔해 사이로 홀로 서 있는 것은 부처님의 석불뿐이었죠. 신기하게도 그 석불만은 흙더미 속에서도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가르치셨지.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하지만 그 가르침과 진리는 영원하다. 자네 앞에서 합장한 후 나는 절을 다시 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비사의 재건을 돕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들 중 상당수는 버수의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님, 저희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 영험한 소가 있는 절이라면 분명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비사의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버수는 그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무거운 목재를 운반하고 돌을 날랐습니다. 그의 힘과 인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저 소는 정말 특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 마치 사람 같아요. 일꾼 중 한 명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수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정진을 몸소 보여주고 있지요. 끊임없이 노력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자세 말입니다. 재건 과정에서 많은 불자들이 자비사를 찾았고 그들은 모두 버수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버수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소문이 아닌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스님, 이 소는 진정한 보살의 화신입니다. 저는 이 소의 눈빛에서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깊은 이해와 자비심을 보았습니다. 먼 곳에서 온 한 불자의 말에 나는 깊이 공감했어요. 버수는 그저 한 마리의 소였지만 그의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버수가 누구의 화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가 보여주는 자비와 희생정신, 그것이 바로 불법의 본질입니다. 재건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버수와 함께 산책을 하며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의 산사태가 없었다면 버수의 위대한 자비심을 세상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그것이 바로 인연법의 묘함이 아닐까요? 버수야, 내가 보여준 자비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구하는 그 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지. 버수는 나지막이 울음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소리에는 깊은 이해와 평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자비사의 재건 소식은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찾아왔고 그들 중 상당수는 버수의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버수를 살아있는 영물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버수는 이런 관심에도 변함없이 평온했어요. 그저 매일 아침 내 옆에서 경전 읽는 소리를 듣고 법당 재건을 돕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스님, 저 소는 정말 보통 소가 아닙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했는데 그 소가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다가와 머리를 비벼댔어요. 한 신도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지요. 버수는 아마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지어진 법당에는 버수를 기념하는 작은 조각상도 세워졌어요. 부처님 좌우에 18나안을 모시는데 그중 한 자리에 소형상의 나안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버수 보살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스님, 동물에게 보살 칭호를 붙이는 것이 괜찮을까요? 한 행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불성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고 하셨다. 외형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얼마나 보살행에 부합하느냐지. 버수가 보여준 자기희생적 자비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수의 이야기는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고 심지어 먼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버수에게 기도하고 간절한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중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버수 보살님의 가피를 받고 싶어요. 아픈 아이를 안고 온 한 어머니의 말에 나는 버수를 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버수는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부드럽게 아이의 가슴에 대었어요. 그 모습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아이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그 아이의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런 일들이 하나둘 알려지면서 버수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버수를 신격화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버수야, 사람들이 너를 신처럼 여기고 있구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외형에 집착하지 말고 진리를 보라고 하셨단다. 내가 보여준 자비심,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버수는 마치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버수는 사람들이 절에 왔을 때
항상 대웅전을 향해 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마치 나를 보지 말고 부처님을 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버수가 우리에게 부처님을 향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들은 감탄했고 나는 버수의 지혜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는 단순한 영물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에 가까운 존재였어요. 해가 지나고 자비사는 완전히 재건되었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법당은 이전보다 더 웅장했고 많은 불자들이 찾아오는 성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버수가 있었습니다. 스님, 이제 이 절은 버두사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버수가 있는 절이라는 의미로요. 한 신도의 제안에 많은 이들이 동의했고 나도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비와 버수는 서로 통하는 뜻이 있었으니까요.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중생을 벗으로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니까요. 버수는 여전히 건강했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걸음이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고 가끔 숨을 헐떡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습니다. 버수야, 너도 나처럼 늙어가는구나.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하셨지. 하지만 그 무상함 속에서도 영원한 것이 있으니 바로 내가 보여준 그 자비심이란다. 어느 가을날 버수와 함께 단풍이 물든 산책로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버수는 이제 16살 소로서는 꽤 고령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낙엽 위를 걸으며 나는 문득 세월의 흐름을 실감했습니다. 버수야,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닿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라 하셨다. 언젠가 우리도 헤어질 날이 오겠지만 내가 내게 가르쳐준 자비의 정신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버수는 조용히 내 손을 하찼고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가 흘렀어요. 그날 이후로도 버수는 변함없이 저를 지키며 불자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더 멀리 퍼져나갔고 심지어 외국에서도 버수를 보기 위해 순례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두 버수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스님, 이 소의 눈에서 저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깊은 이해와 자비심을 보았습니다. 마치 부처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 온 한 불자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곧 나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버수가 보여준 자비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그 자체이니 그 안에서 부처님을 본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버수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소로서는 매우 고령이었죠. 이제는 걸음걸이가 많이 느려졌고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어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습니다. 나도 이른을 넘긴 노승이 되었고 우리는 함께 노년을 맞이했어요. 버수야, 우리 같이 늙어가는구나.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 하셨지.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 하셨다. 매일 아침 나는 버수와 함께 짧은 산책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그 시간은 여전히 소중했어요. 버수는 이제 신도들 앞에 자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당 뒤편의 조용한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 마치 명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 버수 보살님은 어디 계신지요? 뵙고 싶어 먼 길을 왔습니다. 버수를 찾는 신도들에게 나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버수는 이제 많이 나이 들었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정의 경지에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소. 그를 만나는 것보다 그가 보여준 자비심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요. 대부분의 신도들은 이해했지만
간혹 버수를 직접 보기 위해 고집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버수는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만 함께하고 다시 자신의 조용한 공간으로 돌아갔죠. 버수 보살님이 저에게 눈을 맞추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평안해졌습니다. 신도들은 버수와의 짧은 만남에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버수가 평소보다 더 조용한 것을 느꼈어요. 그는 먹이도 거의 먹지 않았고 주로 법당 근처에서 머물렀습니다. 버수야, 어디 아프니? 의원을 불러올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지만 버수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고 마치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버수는 내 방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우리에서 잤는데 이례적인 일이었죠. 버수야, 무슨 일이냐? 버수는 내 옆에 조용히 누웠고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무언가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떠나려 하는구나. 부처님께서는 회당별류라 하셨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라고. 내 손을 핥던 버수는 마치 긍정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밤 나는 버수의 옆에서 반야심경을 읊어주었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형상은 공하고 공 또한 형상이니라. 내 몸은 떠날지라도 내 정신과 자비심은 영원히 남으리라. 버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버수는 내 품 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눈빛은 맑고 지혜로웠습니다. 버수야, 정토에서 편안히 쉬거라. 내가 나에게 베푼 자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버수가 보여준 자비심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날 절의 종을 울려 버수의 떠남을 알렸습니다. 버수 보살님께서 입적하셨습니다. 소식을 들은 신도들은 하나둘 절을 찾아왔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수의 장례는 마치 고승의 장례처럼 엄숙하게 치러졌어요. 나는 절 뒤편의 양지 바른 언덕에 버수를 묻어주었고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대자대비 보살행의 버수라고 새겨졌죠. 부처님께서는 불멸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육신이 사라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버수 보살님이 보여준 그 자비심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장례식에서의 내 법문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도들은 버수의 무덤 앞에 각자의 방식으로 예를 표했습니다. 꽃을 바치고 절을 올리고 때로는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버수가 떠난 후 절은 더욱 많은 순례자들로 붐볐습니다. 그들은 버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무덤을 찾아와 자비의 정신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버수와의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버수는 단순한 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를 행동으로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지요.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있다는 뜻이지요. 버수는 그 불성을 가장 순수하게 드러낸 존재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나는 자주 버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낙엽이 무덤 위에 쌓이면 조용히 쓸어주고 때로는 그저 옆에 앉아 명상을 했어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나는 버수가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버수야, 내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은 진정한 무아의 정신이었구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길이었어. 따뜻한 햇살이 무덤 위를 비추고 내 눈물은 마른 흙에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고리에는 차별 없는 자비가 흐른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푸른 하늘 아래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버수가 떠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버두사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된 우리 절은 더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성지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버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리고 그의 무덤을 참배하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종교를 초월하여 단순히 버수의 자비심에 감동받은 이들도 많았어요. 스님,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만 버수의 이야기는 종교를 넘어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남을 구한 그 정신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한 방문객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자비롭게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 모든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지요. 버수의 이야기는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신문에 소개되기도 하고 심지어 외국의 방송국에서 취재를 오기도 했어요. 그들은 모두 버수가 보여준 놀라운 자비심에 감동했고 그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스님, 이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면 어떨까요? 많은 이들에게 버수의 정신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출판사 관계자의 제안에 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예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기에 버수의 이야기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자비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면 세상에 자비의 씨앗이 퍼질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단 책의 수익금은 모두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버수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겠지요. 출판사는 기꺼이 동의했고 몇 개월 후 버수, 자비의 황소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수익금은 약속대로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동물보호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스님, 버수의 이야기 덕분에 제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많은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왔고 그 중에는 버수의 이야기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감동적인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버수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어요. 부처님께서는 법신불멸을 말씀하셨다. 진리의 몸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지. 버수의 육신은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이렇게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구나. 버수의 무덤은 이제 작은 참배소가 되었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작은 정원이 꾸며졌고 버수의 동상도 세워졌어요. 동상은 버수가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잔해를 헤집던 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명상했죠. 스님, 버수의 무덤 앞에서 명상하는데 마치 그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자비심이 저를 감싸는 듯 했어요. 한 신도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멸을 말씀하셨소. 진정한 자비심은 육신이 사라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이요. 당신이 느낀 것은 버수의 정신이었을 것이요. 그해 가을, 일본의 한 불교단체가 버수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특별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버수의 정신을 기리는 자비상을 제정하고 매년 자비로운 행동으로 세상에 감동을 준 이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스님, 버수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상을 통해 그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그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행을 권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상이 더 많은 자비로운 행동을 이끌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버주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 되겠지요. 첫 번째 자비상은 화재 현장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을 구하고 자신은 심한 화상을 입은 한 소방관에게 수여되었습니다. 그는 상금을 모두 화재 피해자들을 돕는 데 기부했어요.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버수의 정신은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스님, 버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무언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제 작은 능력이나마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요. 많은 이들이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고 버두사 주변에는 자원봉사 단체와 동물 보호 시설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버수의 자비심이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선행의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 같았어요. 부처님께서는 일선행이 만선행을 낳는다고 하셨다. 한 가지 선한 행동이 수많은 선행을 이끌어내는 것이지. 버수의 한 번의 자비로운 행동이 이렇게 많은 선행의 씨앗이 되었구나. 버수가 떠난 지 2년이 되던 날 특별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의 불자들이 모였고 심지어 외국에서도 많은 이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모두 버수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마리 소의 위대한 자비심을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버수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불성인지, 무엇이 진정한 보살행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곧 부처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 안에는 버수와 같은 자비심이 잠재해 있음을 기억합시다. 내 법문에 모든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절 마당에는 수백 개의 등불이 켜졌습니다. 그 빛은 마치 버수의 자비심이 세상을 밝히는 것 같았어요. 버수가 떠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는 80이 넘은 노승이 되었고 많은 일들이 변했습니다. 버두사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 중 하나가 되었고 매년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는 곳이 되었어요. 그들은 모두 버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스님, 버수의 이야기는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교를 넘어 모든 종교,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한 신도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수의 이야기는 이제 여러 나라의 교과서에도 실렸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를 버두를 통해 배웠어요. 일본에서 시작된 자비상은 이제 국제적인 상이 되어 매년 전 세계에서 자비로운 행동을 한 이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륜상전을 말씀하셨다. 진리의 바퀴는 끊임없이 굴러간다는 뜻이지. 버수의 자비심도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에 퍼져나가는구나. 늦가을의 어느 날 나는 버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무덤 주변에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었고 많은 이들이 명상을 위해 찾는 성지가 되었어요. 낙엽이 무덤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모습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버수야, 내가 남긴 자비의 씨앗이 이렇게 큰 숲을 이루었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미진중에 삼천대천세계가 있다는 가르침처럼 내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무덤 앞에 앉아 명상을 하는데 문득 내 마음속에 버수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가 처음 내게 왔을 때의 작은 송아지 모습부터 마지막 순간의 노년의 모습까지 그 모든 기억이 마치 영화처럼 지나갔어요. 스님, 이제 곧 겨울이 오겠습니다.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한 행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추위를 많이 타게 되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버수의 숨결 같았어요. 버수야, 아직도 내 곁을 지키고 있구나. 미소를 지으며 법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버수와 나는 푸른 초원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버수는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고 나도 젊은 승려의 모습이었죠. 우리는 말없이 걸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깊은 대화가 오갔어요. 버수야, 부처님께서는 열반은 고요함과 안락함이라 하셨다. 내가 지금 그 경지에 있는 것 같구나. 꿈속의 버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문득 버수가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이 참 많았구나. 자비란 무엇인지, 무아란 무엇인지, 내 행동이 바로 불법의 정수였음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는 것 같다. 버수는 마치 미소 짓는 듯 했고, 그때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깨끗하고 순수한 눈이 세상을 덮는 모습이 마치 버수의 자비심이 세상을 감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도 나는 계속해서 버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젊은 승려들에게, 찾아오는 순례자들에게, 그리고 버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에게요. 그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전설이 되었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생생한 기억이었습니다. 스님, 버수가 정말로 소였을까요? 어쩌면 보살의 화신이었던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소. 버수가 소였든 보살이었든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그가 보여준 자비심, 그것이 바로 불성의 본질이었다는 점이요. 마을의 학교에서는 버수의 날을 정해 아이들이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날 아이들은 서로 돕고 동물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했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영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스님,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버수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친구들과 나눠 먹고 싶어 해요. 버수의 정신이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네요. 한 어머니의 말에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인성과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맺는다는 가르침이 실현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나의 생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사이려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가르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수와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있고요. 버수야, 내가 떠나도 우리의 인연은 계속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인연무진이라 하셨으니 인연은 끝이 없는 법이라 하셨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버수의 무덤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몸은 많이 쇠약해졌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어요. 버수가 내게 가르쳐준 자비와 무아의 정신은 내 남은 생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버수야, 내가 나에게 베푼 그 무량한 자비 덕분에 이 늙은 중생도 남은 생을 더욱 낮은 자세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제는 윤회의 고통을 여의고 적정한 열반의 세계에서 편안히 쉬고 있기를 바란다. 따뜻한 햇살이 무덤 위를 비추고 내 눈물은 마른 흙에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고리에는 차별 없는 자비가 흐른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푸른 하늘 아래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버수의 이야기는 이제 시간을 넘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진정한 자비의 정신은 언젠가 이 세상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일체 중생 개성불도의 실현이 아닐까요? 모든 생명이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버수의 자비심은 계속 빛날 것입니다.